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노력을 희생하거나 돈을 희생하거나 시간을 희생하거나 자기를 줌으로써 희생하거나 자기를 비움으로써 희생하거나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희생양이라는 말도 있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과 재능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듯이 희생이 없이는 영광과 축복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이후 10장과 11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보고를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2장에서는 12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울의 회심 이후 초대교회의 부흥을 저지하기 위해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혀 옥에 갇혀 죽을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었고 헤롯의 악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헤롯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신이라 칭찬받은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헤롯의 죽음으로 다시 초대교회는 부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야 했는지, 야고보 사도가 왜 죽어야 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큰 의문입니다. 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핍박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본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서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면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더욱 충격이었고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데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일하시는데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써 그는 핏값을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누군가 희생을 당해서 무엇인가 변화되거나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이었지만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고 교회의 핍박이 줄어들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빌립 집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였는지, 왜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